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2장 우리 1절부터 11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적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같이 읽습니다.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 2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욥기 전반부 22장 전반부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나라끼리 화해를 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화해가 깨어지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심지어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군사들만 군인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 두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또 누가 참전을 하는 거죠? 북한군이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두 나라만 싸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또 중공이 그리고 미국이 그리고 16개국 유엔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서 이 좁은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우리 강장로님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 이 월남전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이 북쪽에는 월맹이고 남쪽은 월남인데 이 두 나라가 같은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 개입을 하고 그래서 한국이 또 거기 가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다치고 또 죽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라가 화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은 월남이 이긴 게 아니고 월맹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남을 도와주러 갔다가 우리는 사실은 그 월남을 도와서 월남이 이겼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월맹이 이겼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사실은 원수지간이 된 바로 그런 관계. 자, 그런데 이 월맹 이 지금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잘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화해가 안 이루어졌으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전자회사가
뭐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 부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만약에 화해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이곳에 갈 수도 없었을 테고, 그리고 이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이 아주 부를 창출하는 그런 일들조차 더더욱. 그런데 더 최근에 일어난 여러분 일들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축구 감독이 그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이 되기 연이어서 여러분 박항서라고 하는 감독, 이번에 김상식이라는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그게 대표 감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아직도 화해 안 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화해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자칫 잘못 가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서해 우리 공무원이 그 잘못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넘어갔다가 총을 쏴서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리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해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비록 적군이었는데도 화해를 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음껏 들어가고, 또 이렇게 감독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서 얼마나 활기치고, 여러분 베트남 가면 여러분 아마 대단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좋은 관계가 화해가 잘 이루어지면 그만큼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를 잘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 사이도 사람 사이도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는 뭐 더 할 나위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물 부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화해가 깨어지면 여러분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래서 화해 혹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 이 셀렘이란 말인데, 화평하게 하다, 평화를 가져오다, 화목하게 하다, 끝내다, 완수하다, 마무리 짓다, 안전하게 하다, 소생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 그리고 이룩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게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혹여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빨리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은혜가, 또 화해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욥기 22장은요 이제 앞에 전반부 욥기 1장부터 21장까지는 전반부에 관한 이야기고요, 욥기 22장부터 욥기 42장까지는 이제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여전히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안에 여러분 한번 잘 유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여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화해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제사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임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의 관계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을 이미 터놓으셨어요.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모든 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막혀 있는 모든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가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화해의 길을 나아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화해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공급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신앙의 차원이 올라가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전에는 자꾸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오, 다오 이렇게 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요, 부모가 자식에서 자식이 맨날 달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성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좀 이렇게 아버지 형편을 좀 더 낫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만약 이렇게 자식이 나오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고, 정말 자식이 잘 자라서 부모를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맨날 달라고 그러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자,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너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너 그거 다 죄 때문이지 않냐? 빨리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를 빨리 고백해. 그래야지 너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나는 숨겨놓은 죄가 없어. 나 하나님 앞에 의로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벌 받고 있는 거,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너 몰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너 몰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을 하신 거고 벌을 주시는 거, 그렇게 너가 갖고 있는 걸 다 하나님이 거둬 가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요, 우리나라 이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더 높았대요. 우리가 이제 곧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성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멕시코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야, 만약에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와, 여러분, 샌디에고하고 이 지금 이제 피준 선교사가 있는 티와나하고 국경 하나 사이에요. 그냥 차 타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이게 큰 장벽으로 그냥 이렇게 아주 널찍하게 쫙 그냥 국경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거 하나 지나가는 건데요. 공기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환경이 전혀 달라. 그냥 샌디에고하고 똑같은 지역 딱 그냥 불과 이거 한 1분도 안 되는 사이를 지나가는데 공기, 환경, 이게 천양지 차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비록 이게 남북이 나눠져서 갈등도 있고 또 이 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이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깨끗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계절이 있고 이렇게 귀한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여러분, 양식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 못 구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물이 없어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단수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일이 있습니까? 일을 안 하고 노동을 안 해서 못 먹을 뿐이지 일만 하면 다 먹을 수, 이런 나라, 이런 축복들,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지나고 전쟁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루어가는 이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이,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건면하고 성실한 것은 인정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너가 그냥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제2대 강국이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서시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데 좀 내 뜻대로 너 좀 참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자, 오늘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살만하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을 좀 배려하고 이해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좀 강박해지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법이 강하게 나타나요.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고 그래요. 자기만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불법으로 산다고 그래요.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다 잘못 살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고 살만하면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이해해야 되고, 조금 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조금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살면서도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더 못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화해를 안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러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너가 한번 똑똑한들, 네가 뭐 얼마나 많이 가졌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냐. 하나님이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네가 누리고 있는 거지만 너 그거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죄 지은 거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로 인해서 심판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 그렇게 의롭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야. 좀 이따 더 큰 일이 나옵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익되게 살았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되게 해주셨으면 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잖아요. 여태까지는 다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범법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너 정말 만약 네가 의롭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냐,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묻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똑똑하고 밤잠 안 잤으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온 거, 그것 때문에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냐, 지금 그거를 질문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냐,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할 때 꼭 가르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것만 가르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좋은 위치, 좋은 능력, 권세, 자리를 잡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쓸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거를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출세만 시키고 공부만 해놓으면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후회할 일만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나름 자기만 유익하게 한다. 네가 의롭다고 하지만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만 좋게 살았지 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살은 적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소위 말하면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았느냐. 지금 그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죠. 자, 4절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냐.
너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 없냐? 하나님이 너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도 너 괜찮은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 친구에 통해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바로 그런 이야기. 여러분 틀린 말 한마디 없잖아요.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이 잘못된 거 하나 없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권유를 하고 권면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달할 때 물론 우리 이치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잘 유념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거기가 너무 도시가 화려해요.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방문하러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이제 제자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를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도 예수님 마음에 딱 합당한 말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자기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행동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 뒤에 오늘 지금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말을 못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자기 생각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앞으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운.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베드로가 이 교회의 모든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가톨릭은 교회의 근간을 베드로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원래 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정한 거예요. 그 교회의 근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놓지 않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죽어서 부활하셔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베드로는 그 일을 못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그 일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베드로한테 하는 말은 아니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여러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세.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신 일이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욥기를 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6절 7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 욥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사람은 저 사람은 수단 방법이 좋아가지고 세금 탈세하고 나라에 낼 거 안 내고 숨기고 탈세하고 범법하고 아등바등 막 남의 거 막 억지로 빼앗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그냥 어떡하지 남은 거 막 자체가. 근데 이게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고리 대금업자들 좀 이렇게 옛날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땅 얼마 주면서 세금을 많이 이자를 많이 받게 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부자가 더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너가 부자가 된 건 너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 까닭 없이 형제들한테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도 막 뺏고 너 목마른 자에게 물도 안 마시게 하고 줄인 자의 음식도 네가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부자로 만들었으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부자가 된 거는 다 이렇게 나쁜 짓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누가 좀 잘 살는 광경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려가지고 다 잘 산 거야, 이렇게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너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너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물론 아직도 다 완벽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투명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정직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옷에는 남 속여서 이렇게 잘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세상이다라고.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이 너가 부자,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 일인데, 그런데 이 욥은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는 이 욥이 남을 거 빼앗고 착취하고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연상을 해보시면 아주 잘 이해가 될 만한 8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하여튼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어떻게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LH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러니까 한번 나라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그게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어디서 뭐가 개발하고 뭐가 이래서 그걸로 가지고 떼돈을 버는 바로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바로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표는 과부 그리고 고아예요. 그 과부에게 빈손으로, 여러분 과부가 우리에게, 과부는요 일도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가장 가난한 전형적인 사람이 과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너가 빈손으로 돌려, 고아에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아예 듣지도 않고 아예 그 길을 확 꺾어버리는 바로 그런 일을 너가 저질렀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관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관점이 틀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지금 이 비나스가 지적하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너가 이렇게 해서 부자 된 거 아니냐, 너가 이렇게 못된 짓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려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게 너에게 걸림돌이 많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망한 거, 너 이렇게 병이 든 거, 자식들이 죽은 거, 재산을 다 빼앗긴 거, 이게 바로 네가 다 그렇게 해서 살아와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너가 지금까지 행해온 그 모든 업보,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업보, 너가 그렇게 살아온 것 때문에 다 너가 그게 걸려 넘어지고 너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게 된 바로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빨리 하나님께 화해해라.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용서를 구해라. 네가 자꾸 어이롭다 그러고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네 의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너는 하나님 앞에 네가 행해온 일이 이렇게 나쁜 일들을 했으니까 너가 그냥 부자 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화해를 해라. 지금 그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오지만 일부의 말은 맞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말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줄 때 그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다. 우리가 이제 23장을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한 번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지금 나에게 있는,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다면 순종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진지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막혀있는 담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이 막혀있는 담 때문에 우리에게 오고자 하는 복이 막혀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담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제거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더 높이 날아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더 높은 창공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웃과 또 내 사랑하는 이들과 막혀있는 담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형제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이웃 또 친구들, 우리 사이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잘 풀려지면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함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한번 내가 막혀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없는지 화해의 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잘 베푸는 자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